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나가봐.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슬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오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조원택 장로님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님들 원근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주님을 사모하여 귀한 존전에 불러주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의 찬양 드려오니 우리 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한치 앞을 해를 쓴 흑암의 근세 속에 살면서 저희들 한 심령도 상한 심령 없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허물 많고 쓸모없는 저희들 만하나 천하 택하여 주셔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과 사명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 살면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영광을 가려 싸우니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오늘 특별히 저희 추수 감사 줄로 지키게 되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과 이 국가 민족 사랑해 주시어서 천고마비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어서 황금 들판 오곡매가 무리가 저희들이 쓰고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남은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날로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제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의 양쪽으로 질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저희들을 출입하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 살아난 신의 권속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도 같은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성한 것이 없습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책 장리당을 내려놓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이 보유한 종보의 삶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동선의 갈등과 진영의 갈등을 위해서 많은 국력이 소모되고 있으니 화합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가 민족을 지금도 앞으로도 큰 대회 성교의 대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의 사자 다니게 계시옵나이다. 능력의 장중에 품어 주시어서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이 저희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사한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좀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하려는 은혜의 찬송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2절은 우리 여성들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3절은 우리 남성들 찬양합니다.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4절은 이쪽 줄에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5절은 이쪽 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6절은 우리 찬양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를 보고 우를 보고 위를 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 여기까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온 마음 다해 감사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 다해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호흡까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오니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리오니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VIP를 위하여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마다 관계 맺고 주님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 그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초청에 응하게 하시고 또 마음 문이 열려 귀가 열려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지역을 복음화하며 나라와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6주년 기념으로 필리핀의 방주교회 성전 건축 중에 있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안전하게 완공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완공 이후에 그 성전을 통하여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되며 필리핀 복음화와 전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또 성도들의 자녀손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연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손길이 큰 위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또한 성령의 감동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모든 손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 정성, 몸, 물질 다해 헌신, 충성,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는 두려움, 걱정, 근심, 우울함은 다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샘을 주옵소서. 병든 몸은 치료하여 주시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되 크고 은밀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2주 가을 행복 전도 금주는 제 8주 차로 VIP에게 감동적인 선물하며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12월 둘째 주일에 초청주일에 초청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기도회는 1권사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여전도의 정기 총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는데, 총회를 마친 권사회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는 총회 결과 보고를 지난해 결산 보고와 함께 새해에 이제 뽑히신 임원들이나 또는 예산 뭐 이런 거를 행사 계획 이런 것을 잘 정리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 전 주일로 4주를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올해는 11월 30일 주일부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로마서 써 바이블 성경 필사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데스크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도전해봄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사순절에는 매우 분량이 많아 두께가 이제 50장이었기 때문에 두께가 아주 이 로마서의 거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분량이 작아서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필사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시편 1편에 약속하셨는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 복을 받는데,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곱씹는 것,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허투루 배출되는 것 없이 이렇게 흡수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사를 해보시면 눈으로 읽고요, 입으로 읽게 되고요, 옮겨 쓰면서 또 이렇게 되뇌이게 되고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절을 5번 정도 이렇게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쓱 읽는 것과는 달라요. 또 소리내서 한번 읽는 것과 또 달라요. 그래서 한 절을 쓸 때 적어도 5번 이상 이렇게 반복해서 한 절을 다 외워서 못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옮겨 쓰고 또 읽고 이렇게 되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사하는 일에, 그리고 분량이 이번에 많지 않으니까 동참하시되 이제 그 안내 데스크에 나도 동참합니다, 이 책을 가져갔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거기다가 이름을 쓰시고 가져가셔서 동참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져가시면 2주를 더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쉬엄쉬엄 쓰셔도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방주 교회, 우리 교회 내년이 창립 56주년인데 56주년 기념으로 필리핀의 방주 교회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쪽에 이 행사들이 있고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사진을 보내오지 못했는데, 안전한 성전 건축이 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 지역이 복음화되는 일에 쓰임받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식당 봉사는 봉사부에서 하시고, 많은 봉사부원들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지금 열심히 조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그래서 오늘은 떡국으로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맛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구역에서 봉사하시겠고, 11월 중식 서빙은 3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앞에 강단 장식하는 걸 위해서 우리 이순덕 권사님 아드님이 제주도에서 무농약으로 재배한 귤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 김수길 장로님과 심여숙 권사님이 심혈을 기울여 땀과 수고로 거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특히 튼실한 농작물은 다 김수길 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배추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무름병 이런 거 물렁물렁 해가지고 이렇게 병이 와가지고 대부분 잘 안 됐는데, 장로님 권사님 밭은 제가 어제 이렇게 만져봤어요. 속이 꽉 찼어요. 하나가 10kg? 9kg? 배추 한 통이 9kg래요. 애기보다 무거운 거예요. 그렇고 순무도 보니까 순무가 저렇게 큰 줄 몰랐어요. 엄청 크고 케일 뭐 이런 호박, 하여튼 튼실한 건 다 그 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농작물도 잘 되고 그런 것을 감사함으로 장식에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동참하신, 전에는 이제 구역마다 이렇게 맡아서 조금씩 해서 모았는데, 올해는 목사님 저희가 할게요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 이순덕 권사님 저도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 귤 박스가 그 박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떡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양승열 장로님, 이진수 권사님 가정에서 또 떡을
이 잔치할 때 하는 시루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양장로님, 이권사님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교회는 특이하게 날짜를 잡았어요.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로 하기 위해서 목금토 이렇게 부흥의 일정을 좀 요청을 해서 그렇게 우리 예배와 또 방해가 안 되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성에 있는 죽산대 교회 부흥회 인도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교회입니다. 위에서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인데 우리 차선옥 권사님이 연세바른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지난 주일날 고향이 친정집이 전남 장흥입니다. 그러니까 끝이에요. 전에 이제 그 장례가 났을 때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먼 곳인데 엄마가 이제 하시는 일을 좀 가서 도와준다고 가서 일을 돕다가 그만 발뼈가 이제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구급차를 타고 이제 서울에 와서 지난 주 중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우리 최명성 집사님은 발가락에 이제 새끼 발가락 쪽 이쪽이었는데 이 차 권사님은 이 엄지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있는 이쪽 위쪽에 힘 제일 많이 받는 그래서 이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도 식당 운영하던 그것도 못 하게 됐고 또 집에 퇴원하자니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이라서 오르내리기도 어렵고 또 집에 가면 주부들은 눈에 보이면 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수술한 병원에서 대부분 이제 2주 정도밖에 못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양병원이나 어디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참 왕성하게 일할 그런 때인데 속히 회복하도록 여러분 각별히 기도해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해서 일상에 이렇게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별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각별하게 기도해서 우리 김양명 권사님이 오늘 몇 주 만에 거의 한 달 만에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잠깐 일어설까요? 우리 빨리 쾌유하도록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이렇게 제가 만났는데 더 이뻐지고 더 쌩쌩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생이 이 커브길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다가 커브길이라서 못 보고 그냥 우리 권사님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피가 밖으로도 나왔지만 이 뇌 속에서도 피가 이렇게 고여서 그 치료를 병원에서 받았고 지금 이제 통원 치료 중에 있는데 깨끗이 치료되도록 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알릴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 말씀을 이난교 권사님 봉독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부터라고 해도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았으면 뒤따르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변화된 생활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생활입니다. 바울 사도가 깨닫지 못할 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불평이 많았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는 말끝마다 감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날부터 사도 바울은 감사했는데 무엇을 감사했느냐? 첫째는 주신 직분을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깨닫고 난 이후에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많았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 또 자기를 불러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목사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나를 목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할 뿐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뜻과 배경은요, 먼저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골로새서를 썼을까요? 어디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이렇게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했어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나면 옥중에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 장소,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있어, 무엇이 되어, 어떤 걸 이루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죠. 하박국 기자의 고백처럼 뭐가 있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고 무화과의 열매가 탐스럽고 배추가 9kg 정도로 튼실하게 됐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 왜? 난 여호와로 감사한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감사한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쩌다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항상 그렇게 감사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밖에서 생활할 때는 엄청난 실수와 과오를 범하며 살았었습니다. 예수 밖에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너는 너고 나는 나,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즉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예수 밖에 믿음 생활을 하면 예수는 예수 나는 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 안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 안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한다. 두 번째로 항상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 안의 믿음이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서로 그렇게 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더라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치 부모가 자식들 이렇게 볼 때,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나누 갖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가 뿌듯하잖아요. 그런 마음 바울이 생각할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의 깊은 교제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수록 감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성도 간에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위에서 기도하고, 카톡으로라도 격려하고, 전화로 또 격려하고, 누가 좋은 일이 있다, 누구 아들이 딸이 결혼한다 그러면 가서 축하해주고, 그러면 누가 우리 결혼식에 왔으면 분의 결혼식, 집안에 결혼식이 있으면 또 가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의 상부상조하는 부조 문화처럼 그 성도 간에도 그래야 돼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성도의 가정이 이제 초상이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이렇게 입이 이렇게 대빨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알고 보면 우리 집에 장례가 났는데 신일교회 사랑이 없어가지고 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몇 명 오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안 다니는 분이에요. 남의 집 결혼식 장례식이 나도 잘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많이 안 다녔어요. 정말 빠짐없이 막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도들이 벌떼처럼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성도 간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그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감사했던 것처럼 백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세 번째로, 항상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는데 왜 감사했냐? 세 번째로는 하늘의 소망을 감사했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땅의 소망은 몸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죽은 소망이죠, 이것은.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죽어도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를 깨달은 뒤로 말끝마다 감사했고 생각하는 것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의 생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감사하면 감사 생활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불평, 불만, 원망, 남 탓이 아니라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알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자녀는 자라서 효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도 부모니까 당연하지, 먹여주는 거 당연하고 입혀주는 거 당연하지, 뭐 할 때 도와주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에 뭐가 조금 못 미치면 막 이렇게 불평 짜증내는 그런 자녀는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감사한 줄 모르고 나중에 불효자가 됩니다.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부모의 사랑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감사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다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된다. 학교 갔다 와서 뭐 엄마가 뭐 물어보면은 밖에서 짜증스러운 일이 있다고 문 쾅 닫고 문 걸어 잠그고 그러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오늘까지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게 많은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동안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세상 떠나갈 때는 그 모든 것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과정, 단계를 말하면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받은 날부터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왜 감사했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함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진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함을 기쁘게 본다. 여기에 보면 믿음이 견고하고 굳게 잘 다져 있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 예수 믿는 믿음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왜 감사해야 할까요? 예수 믿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하여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한 형벌과 저주를 받고 유황불에 들어갈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생각하면 바울은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납니다. 누가 자전거에 들이받치고 싶어서 받쳤냐고요. 제가 이 김 권사님이 목사님이 꼭 이렇게 와주셔야
이제 제가 보호자가 된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 엄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고, 남동생은 일산에 살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제가 응급실 들어가서 뭐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동색이 올 때까지 있었어요. 누가 엄마 도와주러 갔다가 그렇게 뼈가 부러질 줄 알았냐고요. 누가 암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원치 않는 그런 질병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고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고난도 오히려 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원치 않는 고난이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든 못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캄캄한 밤일수록 빛이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이 믿음을 더 빛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고난이 오히려 영광으로, 화가 변하여 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어려울 때 절대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입술로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벽에 던지는 공과 같습니다. 공을 제가 벽에다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그 공이 튀어서 저한테 다시 돌아와요. 감사나 불평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불평을 쏟아내면 다시 불평할 거리가 또 찾아오지만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가 다시 돌아와서 감사할 일이 자꾸 더 많아지게 된다. 이게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목마르면 바위에서 반석에서 샘을 허락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배고프면 농사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다 요리 돼가지고 쿠킹 돼가지고 만나가 떨어져서 그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만 여러 날 먹으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 토끼입니까? 채식만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쫙 보내셔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낮에 더워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 쫙 펼치셔서 자연 에어컨을 설치해 주시고,
밤에 추워 오들오들 떨면서 추워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그게 출애굽기에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오늘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염려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적으로 보면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염려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떡하란 말이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전 참 좋아하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원치 않는 환난, 원치 않는 사고, 원치 않는 어떤 일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는 지끈지끈하고 막 복잡해요. 염려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주 아플 때, 그런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염려스러워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한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하고 아버지 주여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복잡했던 머리가 아주 개운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기도함으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열심히 생기고요,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불평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기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여기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는데, 기도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범사에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간구는 일정한 어떤 요구 조건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하지만 수시로, 큰 어떤 어려움이 없더라도 일상의 모든,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냐?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예비해 두셨지만, 그래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아니, 알면 또 다 준비됐으면 그냥 주시면 되지 뭘 그러냐. 여러분,
무슨 원리냐?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해놨어요. 통장 안에 다 찍혀 있어요. 그 통장을 들고 은행 창구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은행 직원이 돈을 줘요? 안 줘요. 어떻게 해야 줘요? 청구서를 써야 줘요. 아니면 기계에다가 딱 넣고 띡띡띡 예금 인출 얼마 해야 나와요. 예금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을 넣어놨어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현금이 안 돼요. 안 줘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예비하신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입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누가 뭐가 필요한가? 누구를 할까 지금 고르는 중이에요. 권희양이가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시는데도 부모가 자식이 뭐가 지금 요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 그럴 때 그게 참 귀엽고 이쁘니까 그러잖아요. 주게 되잖아요.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먹을 것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을 걸 이렇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 채워주시고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아니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라는. 우린 근데 그거를 잘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어 심판받지 않게 된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도 더 유익하게 하시고 날마다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았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감사할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나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비롯하여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더 큰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